교회학교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학교 설교를 했는데 강적을 한번 만났습니다. 만만치 않아서 대단한 강적을 만나서 아예 듣질 않는 겁니다. 보지를 않는 겁니다. 마음을 주질 않는 겁니다. 강적. 어른들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얌전하겠지만 주일학교 학생들 못지않게 강적이 있을 거라고 나는 봅니다. 나는 아니겠지만 모릅니다. 오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딱 생각과 틀을 가지고 들으면 내가 원하는 것만 들었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정말로 죽고 싶은 그런 말을 못 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듣고 가요. 그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들었지 못했던 것들을 들려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것은 나는 이거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안 들어버리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것들은 사실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내가 듣지 못한 것이 들린다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의 변화예요. 오늘 본문에서 엄청난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도저히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듣는 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들려? 좀 줄여주세요. 그런 환경에서 들려 하는데 모두가 못 들었는데 이 사람만 딱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모두가 못 듣는데 이 사람이 딱 듣고 그의 인생이 운명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새롭게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운명이 바꿔진 것처럼 그런 주인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기생나비라는 사람은요, 정말로 그 시대에 이런 소리가 있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들읍니다.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운명을 바꿔버린데 기생이 왕족이 되어버립니다. 기생. 얼마나 많이 신분 차이가 아니라 인생이 바꿔져 버리죠.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면 늘 우리 수준에서 듣거든요. 근데 말씀이 딱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건집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만듭니다. 그 말씀이 네 안에 증이 된다는 거죠. 이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생나비인데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믿음. 오직 믿음으로 소원을 이루라 제목을 붙였는데요. 기생나비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잘 들었던 사람인데 그러면 듣는 것으로 끝났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죄송해요. 뒤에 있는 사람 방에 빨리 가세요. 뒤에 있는 사람 방에 가라고. 아이들 위에 올라가지 마라 그러세요. 여기 거울에 비쳐서 그래요. 애들이 위에 올라가서. 나은 대단한 사람인데 잘 들으면은 들었던 것으로 잘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에요. 듣고 행했다는 겁니다. 듣고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 들은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못 들은 겁니다. 듣고 행해야만 이 사람이 잘 들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다 하는 것은요, 설교를 잘 듣고 은혜를 받았다 먼저 사는 것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가 들었던 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전쟁이 다른 사람이 공격해 오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싸우면 되지 이런 생각을 그 여리고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 튼튼한 여리고예요. 공격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이 나합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힘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맞서 덤벼보지, 한번 해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 나는 하나님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 여리고성을 공격해오는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는 살겠다는 거예요. 좀 생각이 다르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구원을 받습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사람 기생인데 나중에 보면 왕족이 되는데 나는 멸망받을 운명이라는 것을 그가 직시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종종 이런 나눔을 하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직시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딱 들어와 버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는 자세가 달라져 버려요. 나는 멸망받을 운명이라는 것을 직시합니다. 그래서 기생나합이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모두는 똑같은 정보를 들었는데 이 직시를 안 해요. 오면 한번 싸워보지, 열심히 해보지, 돈으로 해보지, 지식으로 해보지, 경험으로 해보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이는 그냥 하나님을 딱 붙잡게 난 이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운명이라고 즉시하는 이 신앙이 결론은 자기를 바꿔버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계속 내가 너희를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있어요. 뭘 있냐면 너를 축복의 땅으로 내가 인도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가 이제 약속의 땅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린아이부터 노인, 장년까지, 짐승까지 호흡 있는 것은 다 죽여라고 해버려요. 다 죽여라. 다 죽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여라고 해요. 근데 전쟁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은 젊은 남자들만 죽여라 했는데 여리고 땅에는 모두 호흡이 있는 사람 다 죽여라고 해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자막을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호흡 있는 자는 짐승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누구를 막나고 다 죽여라고 명령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 성 안에 지금 가나안 땅인데 여리고인데 기생나합이 있어요. 이 사람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한 군데 더 봅니다. 신명기 2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지요.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절멸해야지. 자, 살려놓으면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로 통해서 가증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증한 일이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우상 숭배, 가증한 일, 악한 일들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전염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전염이 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을 다 죽여라고 있어요. 놀랍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못 죽여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근거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이 여리고 사람들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요? 가증한 일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들을 행하는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전염될까 봐 그래요. 이것입니다. 요즘 조류독감 전염성이 너무 강하지요. 한 번 오면, 한 마리에 오면은 살처분을요, 그 동네나 그 지역에 싹 몇십만 마리를, 몇백만 마리를 해버릴 수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죠.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살처분해버린 겁니다. 다 죽여버린 겁니다. 왜 그래요? 전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을요,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 속에 누가 살아요? 기생 나합이 살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살아난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보십시오. 그 멸망받아야 할 가나안 족속 한 복판에 누가 있어요? 기생 나합이 있어요. 멸망받아야 할 한 복판에 기생 나합이 있는 겁니다. 자, 죽어야 할 한 복판에, 재앙이 오는 그 한 복판에 기생 나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본문을 관찰하다가 하나님이 여리고를 정탐꾼을 보내지 않아도 여리고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은요, 내 백성을 건지려고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보여요. 이미 멸망받아야 할 그곳에 내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내요?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렇구나. 멸망받아야 할 그 한 복판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살려요. 살린다고요. 여리고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정탐꾼 안 보내도 돼요. 근데 정탐꾼을 꼭 보낸 것이 이 나합을 건지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저는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하니까 은혜가 됐습니다. 자, 여리고 안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이 기생 나합은 하나님의 소식 정보를 들었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었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 기생 나합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러죠? 기근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기생 나합을 그냥 보냈느냐? 아니요. 기생 나합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소득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어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방법이 없고 길이 없을 때 하나님, 멸망하기로 되어 있는 이 여리고에 기생 나합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온 거 보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건지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이 땅에서는 할 것 다 해봤어요. 병원에서나 주변 사람들이나 누구에도 이것은 끝났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끝났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주님은 역사합니다. 성경을 다시 한 군데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을 봅니다. 자, 시작. 자, 엘리야 시대에 기근입니다. 아주 기근이 심한 기근. 그런데 기근이 오면 부자들은 표가 안 나는데 가난한 사람 중에 이제 어려움 받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도 가장 어려운 사람 가부예요. 근데 가부를 말한 것은 가난의 극치라는 거죠. 기근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가부, 가난의 극치. 그런데 사렙다 가부거든요. 이 기근 중에 많은 가부가 있어요. 많은 어려움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나 안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이 사람에게 딱 이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그 기근 중에 누구에게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렙다 가부에게 보낸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건져줍니다. 그냥 건져줬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겁니다. 자, 성경 다시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많은 나병 환자 중에서도 엘리사를 딱 그 사람에만 보낸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은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보냈겠는 거예요. 그 어려운 중에, 그 흑암 중에, 기근 중에, 실패 중에, 이 세상에 어려움 받는 사람이 나만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요. 주변에 실패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요? 중심을 보고 믿음 있는 사람 보내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예배자 되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 보듬도 딱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를 뭐한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건집니다. 자, 다 어렵다고 해도요, 이 믿음 보시고 하나님 기근 중에도 잘 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형편에 있다면 주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환난 중에 그러죠. 환난, 어려움, 고통, 아픔, 힘듦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보면 사람을 보내서 역사했지만 지금은 말씀을 보내서요. 오늘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서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자, 성경 다시 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구나. 아멘. 말씀을 보내서 건진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따지고 보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심을 보시고 건지고,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렵게 보내줬어요. 근데 이 말씀을 기생나합처럼 이 말씀은 나에게 준 말씀이야. 하나님의 사건을 너희가 받고 가슴에 새기고 흘러듣지 않고요. 이 말씀은 나에게 준 거야. 이 말씀을 내가 받으면 그 말씀은 나를 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냈는데 이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다 내가 버려버려요. 그러면 이 말씀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삶을 건져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감정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뭐라고요? 안 받아들여요. 중심이 뭐예요? 나요. 내 형편이 풀리면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그때는 주님이요, 형편 풀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져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아멘. 규례를 지키십시오. 아멘. 규례를 거절하면 안 돼요. 계명을 거절하면 안 돼요. 말씀을 거절하면 안 돼요. 결론은 나에게 맞지 않는 씁쓸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아멘하면 그 말씀은 내 인생을 건집니다. 아멘. 나를 치유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진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생 라합에 대해서 믿음장에 보면 히브리서가 나와요. 히브리서에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했는데 그 중에 기생 라합을 해놨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변명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자,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보냈는데 평안하니 영접을 했죠.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멸망받지 않았다. 이 사람은 순종을 해서 뭐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32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깁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깁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랬죠. 여러 선지자를 말하면서 이 사람들 다 소개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기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기록해놨어요? 기생 라합은 해놨어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 다윗 얘기, 사무엘 얘기 다 기록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기록 못했지만 기생 라합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길래 기록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거든요. 기생 라합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줍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정말로 귀하다. 왜 그랬을까요? 멸망받아야 할 사람인데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근 중에 불황 중에 믿음으로 그 환경을 확실하게 돌파해버린 사람. 많은 사람들의 이 얘기를 다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이 사람만큼은 해야 되겠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라합입니다. 운명을 바꾼 이 믿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생 라합은 이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살려냈어요. 그가 노력해서 여리고에서 살아낸 거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낸 겁니다. 기생 라합이 붙잡은 것은 뭐였을까요? 그가 붙잡은 믿음에는 하나님의 힘을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힘.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고 힘든 환경도 나라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여러 가지 형편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이랬을 때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힘을 보면 보는 것이 달라져요. 내가 눈으로 본 것을 내 인생의 가치가 돼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성경 이야기처럼 보이면 성경 안에 치료하고 회복하고 고치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들이 그 하나님의 내게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못 들어도 듣는 귀를 가지고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정보를 많이 들었지요. 정보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생 라합을 어제 쭉 묵상을 하면서 어려운 중에 이 사람이 정탐꾼을 다 숨기고 도와주지요. 9절에 보면 라합이 숨겨준 이유가 있습니다. 정탐꾼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로 아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이가 완전히 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기생나합이 여리고 사람들을 대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보를 듣고 뭐라고요? 사이가 다 떨어져 있다. 들어보세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이 말은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들 중에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이 땅을 주신 것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확실하니 안다.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서 바닥이 나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오기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이 사이가 완전히 떨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나합의 신앙은 여기서 어떤 신앙이냐 하면, 여러분, 나합은 멸망받아야 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정보를 듣고 그가 믿음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누구랑 대조를 해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번 대조를 해보죠. 이스라엘 백성 1세대. 그들 예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구름기둥을 봤어요. 불기둥을 봤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반석에서. 그리고 아말렉을 공격해서 승리하는 것을 이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정보와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고 정보를 듣고 소문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는요. 그들이 경험하고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요? 믿음이 부족해서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정보를 듣고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이 뭐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정보를 듣고 소문을 듣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기생나합의 믿음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준 거 있어요. 많은 정보를 듣고 많은 소문을 듣고 자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누구처럼 믿어야 돼요? 기생나처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많은 경험했어도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믿음이 뭐냐? 여기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의 시각으로 보느냐? 그 사건을 누구의 시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게 하셨고 아모리 사람들을 공격해 가지고 그 왕 옥과 시온이 멸망시킨 것을 나는 봤다 그랬어요. 그 정보를 들었잖아요. 자, 그 정보를 듣고 시각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한번 덤벼서 우리가 싸워보지 자기들 시각으로 봤어요. 그런데 기생나합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현장에서 누구의 시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내 시각이냐 하나님의 시각이냐. 믿어지면 말씀을 지킬 것이고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규례를 지킬 것입니다. 흘려듣지 않고 그냥 보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으로 하면 이 말씀 속에 내 인생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보세요. 자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돌아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는
그러죠. 상천하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존중해라. 경외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활을 뭐한다? 구원해 준다. 이런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기생 라합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힘을 받았다고 했죠. 힘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상천하지 하나님을 알면서 그 하나님의 힘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행동해요. 행동이 뭐예요? 정탐꾼이 왔을 때 숨겨주지요. 정탐꾼이 왔을 때 행동으로 숨겨줘요. 받아줘요. 잘해줘요. 존중해요.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었다면 정탐꾼이 왔을 때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완전하니 그 사역을 마치고 갈 때까지 완전히 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떨까요? 믿고 행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기생남은 피할 수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의 가슴 속에 불이 하나 있었어요. 따라해 보세요. 열망. 구원받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딱 보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생나합이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건져내라. 이 땅을 심판할 때 우리를 건져내라는 것, 살려내라. 증표로 말한 거예요. 그 마음에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요. 살고 싶어하는 불이 있다는 거죠. 다 멸망받는다, 죽는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거 알아요. 그런데 나가 그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아주 불덩어리가 있는 이 기생나합을 보면서 생명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고 싶고 어려움에서 회복하고 싶고 삶의 문제를 풀고 싶고 할렐루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구원하는 것. 자, 부모님을 전도한다든가 자녀를 전도하든가 형제들을 전도하든가 이웃을 전도하든가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려움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확 들어와 버려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 받는 사람 다 어렵죠. 그런데 기생나합처럼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긴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들어오고 예배는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기생나합을 보면서 13절에 쭉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님과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이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딱 하나입니다. 죽음에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붙잡고 약속하고 가라. 약속하고 가라. 무슨 약속? 살려준다는 약속으로 가라. 저는 금요일 날 창세기 17장 설교를 통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자녀를 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 되어버립니다. 경수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을 딱 바꿔요.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을 접어버리고 자기 집에서 착한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나다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무슨 제안하냐면 몸종 하가를 통해서 후사를 봅시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어서 너무 좋죠. 근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 버려요. 그러면 안 나타난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그 기쁨이 모든 삶을 모조리 이스마엘에게 빠졌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지 않고 번제 드렸던 말 없어요. 회개도 없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쳐다보지를 안 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이스마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13년 동안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옵니다. 와서는 무슨 말 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아, 나 똑바로 쳐다봐. 아브라함아, 나 똑바로 쳐다봐. 아브라함아, 나 똑바로 쳐다봐. 그리고 뭐요? 나는 전능자다. 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약속을 이루어줄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말씀을 듣고 시키는 대로 행하면 나는 완전하게 그 응답을 하리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스마엘 얻었죠. 엘리에셀 생각했죠. 이런 생각들을 왜 네 생각으로 하느냐. 나는 전능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상천하지 있는 하나님을 기생 랍이 전능자로 본 겁니다. 다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내 인생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리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오늘 기생나비 죽음에서 건져주라 이렇게 간절한 열망이 있는 것처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심판만 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도 주십니다. 근데 고난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픔도 멈추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 고난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동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살자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환난 당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부도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실수와 허물 때문에 아픔이 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올 수 있어요. 이거 환난이에요. 어찌됐든 환난입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께서 건져준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오늘 기생 납을 보십시오. 납은 진멸당하여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걸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교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보시고 오늘 역사합니다. 아멘. 믿음. 자, 로마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령의 이름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은 구원합니다. 나는 오래 믿었기 때문에 명문 가문이기 때문에 대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거 상관없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나 회복하고 싶습니다. 내 범사가 하나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역사하십니다.
소경이 이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실 때 주께서는 치유하셨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라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기생 라합이 왕족의 존귀함으로 영광을 얻었다는 겁니다. 기생 라합. 신분 차이가 아니에요. 진멸당할 라합이 살아있고 그의 부모, 형제, 가족들이 다 살았어요. 자기만 산 거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이 다 살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소망을 가졌던 이 기생 라합이 소망이 이루어진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함께 하는 사람들이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함께 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기근 중에도요, 어려움 중에서도 구원받는다는 거죠. 기생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놀랍게도 왕족이 됐는데요. 그가 누구랑 결혼한 줄 아세요? 정탐꾼으로 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해요. 그 사람이 살몬이에요. 살몬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보아스입니다. 기억나죠?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다윗의 고조, 왕조가 됩니다. 기생 라합이 신분만 바꿔진 것이 아니라 운명이 바꿔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들려지지 않을 그런 환경 가운데서 듣는 길을 가지고 있는 기생 라합은 인생이 바꿔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또 여러분 부유한 가운데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런 말씀을 듣는 귀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리면 역사예요. 오늘 기생 라합은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상처나지 않는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을 그가 본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행함에 따라왔지요.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똑같이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기생 라합에 대해서 야고보에서는 행함에 대해서 기생 라합이 나와요. 행함으로 그가 믿음이 큰 믿음이다. 히브리서에는요,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큰 믿음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지만 다 설명을 못한다. 그러나 기생 라합만큼은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한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빼앗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행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듣는 귀가 우리도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요, 기생 라합이 믿음을 보시고 정탐꾼을 보내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유경에서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좀 다르게 살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사건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들은 귀가 회복되어서 규례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법도를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서 나에게 주는 여러 가지 어렵다는 메시지, 지식적인 메시지, 힘들다는 메시지 영향받고 살지 않도록 탯줄을 잘라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이 믿음을 주시어서 사순절에 영적으로 삶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옵소서.